아멘. 오늘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요한의 출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임박했던 하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출생은 영적인 어둠의 터널의 끝을 알리는 신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도 요한의 출생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듣기 전까지는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결핍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진 후에는 그 가정의 회복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거주하면서 애굽 왕에게 이 고통당하고 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이 울부짖을 때 잠잠히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어둠의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 출애굽을 넘어서 죄로부터의 구원하심, 사망 권세로부터의 구원하심,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와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품고 살았을까요? 또 특별히 사가랴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의 공허함과 내 마음의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런 마음을 품고 늘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그에게는 그 어둠이 소망의 시작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넘는 영적 암흑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이제 이렇게 요한의 출생의 신호를 알리면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의 출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잖아요.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많은 이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요한이 회개의 선포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복음의 선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다. 바로 이런 부르심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결핍 가운데 있는 사가랴에게 전해지는데 사가랴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소망하고 그의 간구한 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간구는 했지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자 한다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원함은 있지만 그 소원함을 역사해 줄 참된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간구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나라 보이세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시나요?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또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권세를 붙들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가브리엘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라고 말했고, 이 복된 소식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는 메신저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잉태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엘리사벳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도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주님이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양들처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핍의 순간 가운데에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결핍의 순간을 걸어가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출생 이후에 사가랴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67절의 말씀인데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사가랴가 무엇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자신의 힘으로 의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자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하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가랴의 이 고백이 눈에 보였을까요? 지금 요한의 출생이에요.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수십 년이 지나야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가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보았습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에는 이제 여섯째 달에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다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앞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그가 또 누구와 함께 한다고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의 출생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이 주의 사자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너의 마음, 너의 열심, 너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시는 역사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야 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합니까? 너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를 받은 자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죠. 우리는 이후에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해야 하고 헤롯의 이 살해 위협을 피해야 하고 수많은 고초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은혜를 받는 삶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가운데 지금 이 마리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참으로 애처롭고 불쌍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인간으로서 겪지 못할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아직 결혼을 준비했지만 약혼한 상태에 불과했어요. 그에겐 정혼한 요셉이 있었는데 그 요셉이 아니라 성령에 잉태되어서 출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한 여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여인도 성령에 의하여 잉태된 것일 뿐이지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고 또 출생하게 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고 자라시고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들을 늘 지켜봐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자신을 통해서 출생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통하여 잉태될 것이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리아는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브리엘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은 말하기를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마리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이미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베풀어 주실 역사인가 의아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어요. 엘리사벳이 이미 늙어서 출생하지 못하는, 출산할 수 없는 몸임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마리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인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다산 동역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성도의 견인과 같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너의 인생 가운데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행교회 식구들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가 신실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 빨리 와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서 굳어지고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게 해 주셔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38절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내가 주의 자녀이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요, 앞서 사가랴와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고백을 비교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주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가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사가랴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고 그는 순전한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내 인생에 있는, 내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만큼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주의 말씀이라면 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불쑥불쑥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 가운데 이런 속삭임들을 하잖아요.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우리 안에 침투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무너지면서 거봐, 너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어둠의 권세들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단의 권세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있느냐. 오히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라. 천만인이 너를 둘러쌀지라도, 그 수많은 대적들이 너를 에워쌀지라도, 주님만 붙든다면, 주 여호와만 붙든다면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너를 승리하게 하실 분이 아니냐.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오히려 주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고단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해준 대로 정말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바라보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39절의 말씀인데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놀랍게도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는데 복중에 있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복중에 있는 그 태아가 기뻐 뛰어노는 거죠. 마리아가 옴을 기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만남을 갖게 된 순간입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 나아갈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가 마치 이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기뻐 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아시죠? 종국에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하여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쇠하여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강권적으로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고 역사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복중에서부터 기뻐 뛰어노며 이 하나님의 사역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구별된 이 세례 요한은요, 훗날 이 기쁨의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잘 감당하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이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마리아 가운데에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겠구나. 이것은 마리아 가운데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그 마음을 먹었어도 불쑥불쑥 있었어요. 특별히 다윗의 자손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을 보고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의로운 자여서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져서 결혼 관계를 정리할 것을 준비했어요. 그러니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나 그 순간에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마리아를 축복하며 이렇게 42절에 고백했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마리아를 바라보던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먼저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에게 마주 오는 것을 보니 이 내 태 안에 있는 이 복중의 이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저는 이 45절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까 앞서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했죠? 주의 말씀이 여종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고백이 이런 믿음이 담겨 있었다고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고백했던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것. 마리아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독생자가 잉태되어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제 다음 주도 이어서 계속해서 역사해 주실 것인데요. 사랑하는 믿음의 다산동행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과거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향한 시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하게 하신 것,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인도하여 주실 것,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때로는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수고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줄 것이고 평안케 해줄 것이고 함께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다산통행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다산통행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